같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함께 읽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을 한번 정독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또 함께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이 대기하고 계시고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장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차가 고장났고 하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정비센터로 갔어요. 갔는데 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아주 차를 친절하게 잘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닌대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우리 커넥션 교회 있는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영혼을 만들어내고 영혼에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제가 천주교를 다니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도 좋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를 통해서 고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를 통과해서 만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트북을 고치러 갔어요. 갔는데 또 아주 이 친구는 한 4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그 주일날 일요일날 시간을 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주셨고 바쁘게 하셨으면 감사하면서 한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피조물들이 취해야 되는 감사의 그런 표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주일날 꼭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했더니 바빠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셔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왜 차가 고장나고 왜 노트북이 고장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를 속썩이는 거야 하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가 노트북을 고치러 갔을 때 그 사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고 그냥 노트북을 들고 갔는데 탑으로 딱 이제 쳐가지고 딱 갔더니 총각이 탁 여유 있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왔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돈도 우리의 시간도 구원의 여정 안에 있다는,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노트북을 고쳐? 어떻게 차를 고쳐? 그러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물질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놓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고장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노트북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하라고 하시는 복음 전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기쁨으로 또 모든 일들을 이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자였어요. 그 야곱의 우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쉬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연히 그냥 어떤 어디를 지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곳에 가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시간에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정된 그 예수님이 지정된 장소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미리 가셔서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뜻하지 않는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이 나를 터치하실지 몰라요.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의 삶이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었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냥 다 갖춰져 있고 구원을 줄만 하니까 주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할 만하니까 전하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말씀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고 소망이 없고 낙심된 그곳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만신창이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줘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막 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쑥 빼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피하고 우리를 꺼려하고 만나주지 않고 그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잃어버린 여인이지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진 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무리들 중에서도 잃어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안에 앉아 있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해주고
또 그 예수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라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갈증, 그리고 번뇌, 또 행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번뇌와 고통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하늘의 생명의 생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만나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죄인의 수준에 맞게 만나주시고,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미련하리만큼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까 이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이 말씀은 다 이해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느냐? 자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세대 가운데 잃어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잊혀진 자, 파산된 자,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 이런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기억됐어요? 하나님에게 기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형편대로 낮아져서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주세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하실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초청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내가 시기하고 싶지 않아도 막 시기가 올라와. 내가 질투하고 싶지 않아도 막 질투가 올라와. 내가 막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막 입술을 깨물어도 막 잔소리가 올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는요 이건 사단의 영역이에요. 성령은 통제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악함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예배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실증을 통제하고 또 내가 사람을 향해 관심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무관심을 통제하고 이런 통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문 좀 열어라. 응? 예수님이 무슨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뭔가 줄 게 있어. 생명의 생수를 너에게 주고 싶어 하고 계속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독하고 재미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데 그게 뭐냐? 예배의 즐거움과 기도의 즐거움이 오더라.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즐거움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미는요 쾌락이요 쾌락. 쾌락의 즐거움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쾌락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좀 더 자자 그러면 자야 돼. 좀 더 졸자 그러면 좀 더 졸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이 좀 쾌락을 향해 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자고 싶고 내가 하기 싫어도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쾌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행복에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느 한 순간 찰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오늘까지도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잖아요. 이 사마리아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당신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보고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의 이 음성을 듣고 만났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네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쉬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다리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의 역사는 그 흐름이 있고 문명의 발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의 나일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어떤 그 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비송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강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세계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우물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은 그 조상이 팠던 거예요. 야곱이 팠던 거죠. 야곱이 파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팠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영적인 의미는 율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종교는 목마름에 대한 의미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율법은 옳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순간은 버텨나갈 수 있지만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우물은 순간의 목마름을 적셔줄 수는 있는데 그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문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도, 재물을 가져도, 또 아무리 젊어도 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였어요? 무엇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만나셨잖아요. 여인이 휘잡을 둘러쓰고 있어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보이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인의 표정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뭘 알았어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꽁꽁 감추고 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속을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내 마음을 내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분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불행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안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정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좀 달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퍼서 마실 수도 있는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하죠. 물을 달라 하신 저희가 뭐예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고 유대인은 순수 혈통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서로 간에 대등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 저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저희를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선물은 뭐다? 생명수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속이 목마르니까 물은 또 먹어도 목마른데 이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문제를 보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수.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 선물은 생수였습니다. 목마른 여인의 갈증은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는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되어져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없어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만 목말라야 돼?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목이 말라 있어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목마른 자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뭔가 좀 될만하면 또 넘어지고 되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어요. 가서 전해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천국이 있으면 가야지 이래요. 그리고 아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끼어보시오, 무슨 지옥을 말하시오. 그러면서 지옥이 안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상처와 편견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그 생명의 생수가 있다면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잖아요. 저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의 생수가 있다면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이 진리를 왜 진리로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은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를 보고 하나님까지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진짜를 만나면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우리가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삶의 실체가 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실체가 잡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면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잡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빵도 있지만, 떡도 있지만 영혼의 빵도 있고 떡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인종처럼 막 이렇게 뜯어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또 눈으로 먹고, 눈으로도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귀로 듣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명상이라든지 어떤 관조라든지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구주로 고백했더니 생명의 성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한 병에 뭐 500리터짜리가 1,200원, 1,300원 해요. 비싼 거는 뭐 2,000 얼마씩 해요.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가격이니까 거기다 매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그냥 공짜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생명 다 팔아도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 다 팔고 우리 세상 다 팔아도 구원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짜야.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셔. 마시면 살아. 마시면 살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마시고 안 사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15절에 보면 이런 물을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수가 있다면 나 그거 마시고 싶어요. 나 지금 너무 목말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내가 너한테 생수 줄게 하고 말해놓고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육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자기 남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과거를 정리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말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 과거에 했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죄책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런 거죠. 16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 여자의 진면모를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려면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즐거움의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한테는 진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남자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 만족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만족이 없죠. 예수를 만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과거나 또 현재의 잘못된 것들을 아뢰면서 이제 감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얘기할수록 그분 자신이 자신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예배의 상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물가에 그 물에 관심이 있었던 여자가 이제는 생명의 생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자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면 편해. 진짜 교회 나가면은 그냥 좀 내가 힘든 것 있으면 가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1년이나 하고 보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면 편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만나는 게 즐거워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즐거움,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냐 그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헌금을 다 준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개입해 주신 걸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나가면서 그분을 반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으면 거짓된 예배도 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 사람들이 많은 예배, 물론 이것도 좋겠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 속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의 속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장소나 방법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예배를 진짜 드리는 성령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만 영으로 그냥 쑥 빠져드는 거, 이것은 딴 세계 속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소소한 즐거움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에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자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발견한 여자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에게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물을 뜨러 왔다가 자기 목적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메시아를 만난 이분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 또 자기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빵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거 좀 잡수세요 이제 이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빵을 먹어요.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드세요? 이렇게 빵을 구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먹을 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빵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영적인 양식을 쫓아다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봤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네?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거 유대인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왜 그 여자와 말씀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빵 가져왔으니까 그냥 빵만 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예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로 40절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보고 그들도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는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어떤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이 추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비전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전도 추수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낫을 들어서 거두기만 하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생수를 만나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자들은요, 뿌리는 자나 그 다음에 그 뿌린 것을 거두는 자나 동일한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림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추수할 때 추수를 거두지 못하면 그것들이 다 익어버려 가지고 이제 거두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씨를 뿌려 놓아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가서 순종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 뿌려진 씨를 거두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비전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비전. 누구의 비전을 전해줘요? 예수의 비전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기쁨에 당신을 동참시키고 싶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설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에 여러분 가슴 벅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잖아요. 아직 이 젊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안락한 생활에 자신의 젊음을 팔지 말고 영원한 양식에 투자를 하는 인생의 보람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많은 그 양의 말씀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주고 싶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누리고 또한 예수와 함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